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이죠.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곧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고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시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시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정결함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이 알곡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속히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처럼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항상 가깝게 여겨지고 그때까지 자기를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요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천사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도한 것인가? 요한이 이렇게 행동했던 순간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녀, 세상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교회를 핍박한 큰 성 바벨론, 그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모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이르러서 그 음녀를 심판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가 듣고 보고 그것을 말해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때도 요한을 만류하고 그리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천사와 하나님을 혼동하여서 그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리고 압도되는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이 크고 위대한 이 말씀 앞에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그리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위험 앞에 그가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할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인 것입니다. 본받아야 할 점을 먼저 본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카베드에서 나온 것인데 그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쓰는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프토우라는 단어예요. 피프토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피프토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엎드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18장을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런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육신적인 것, 이 땅의 세력들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속에도 육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속에 가증한 그리고 음란한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인간의 모든 굳어진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역하는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었어요. 요한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축복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가. 그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그 제안한 팥죽 한 그릇에 모든 장자의 명분,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바꿔버린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전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을 전혀 잃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약속.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하고 배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평탄할 때에는, 그때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별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인생에 결핍이 옵니다. 인생에 문제가 오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너무나도 시련이 오고 풍파가 오고 또 질병의 고통이 와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인생의 풍파가 오면 하나님의 약속, 내게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주시고 어떨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둠의 때를 지나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었고 내 지혜가 아니었고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도 어떨 때는 그가 야비하고 속이는 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이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반드시 그렇게 더 도드라지게 될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압도되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처럼 복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천사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옛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낮추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지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고서 한 번 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노중에서 잘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주시는가를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없고 인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만유를 통일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심판의 일들을 그 천사들을 통해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경계하여서 말씀을 준 적이 있죠. 골로새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느 한 구석에 만연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천사 숭배의 그런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중보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를 숭배하는 일들을 배격하고 사도 요한이 자신을 낮추면서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섬기는 영으로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너무나도 막중한 그 사명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동정 여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크고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죠. 그래서 곧 순교를 당할 줄 알았는데 이미 일전에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니 그 새로 된 옥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이, 그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소식, 이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강포함을 보고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그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기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다시 그를 재우고 천사가 다시 일어나니 그를 먹여서 호렙산으로 힘을 얻고 40일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섬기는 영인 천사들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질 때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고 바른 길로 우리를 잡아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만 감사 올리라,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왜도 그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공로로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더욱 구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날마다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쓸 것으로 채워주시고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두려운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그 영광 앞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우리 모든 인생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보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보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한 순간 지켜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의 증언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오늘이 그날이 될 수가 있는 줄 알고 항상 정결하게 또 의롭게 거룩한 열매를 거두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하나님 주님이 건져주시고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가족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 우리 연로한 성도들을 더욱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그 체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자들, 질병에 빠진 자들 주님이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 산 소망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까지 힘써 주님을 섬기며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